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확인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우리 육체의 분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두 번만 시작.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에게는 영이 들어갈 수 없고 영혼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도 있고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있어. 다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다른 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악한 영, 마귀, 사단, 귀신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묶이거나 덮이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잡히지 않고 덮이지 않고 눕히지 않느냐?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잘 지키다가 한 번만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악의 법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의 법이 떠나가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에서 이제 어떤 법으로 가야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가장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을 치며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안에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다시는 죄악에 관용하지 않고 다시는 그들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혜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면 이제부터는 가난의 영이, 저주의 영이, 지옥의 영이, 실패의 영이,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에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은사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해방케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즉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 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하셨던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옴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됨을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영이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이 단단한 내 믿음의 초석이 되어서 어둠의 영이 왔다가도 순간순간 선포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다 갑자기 불이 번쩍하니까 도망가듯이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오고 역사하고 도전해오고 계속해서 파고드는 악한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가난의 영이, 저주의 영이, 질병의 영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족하게 내 마음속에 쌓여질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선포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내가 사로잡히려면 우리 자신이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어떤 걸 내려놓느냐?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거야. 내 인격이 성령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 방법은 어차피 실패하고 우리 인생은 까마득한 이 사단의 영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어떤 일이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조현병, 우울증, 원수 갚고 아주 사망의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끝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면 그런 악한 원수들의 역사를 피해갈 수 있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고, 수렁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끌어낼 수 있고, 진리 가운데로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번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내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주인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의탁했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겼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하는 일들까지도 그분 앞에 맡겼어요. 자, 맡기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순간 누가 끌고 가겠어요? 성령께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누가 이끌고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예수 잘 믿다가도 순간에 악한 영이 끌고 가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영어로, 방언으로, 항상 영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늘 민감하게, 늘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주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품어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바꿔놓고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이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도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관원들에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무조건 일꾼들을 세울 때 요즘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것처럼 누구 세우는데 얼마, 뭐 세우는데 돈 받고, 뭐 세우는데 뭐 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재정도 맡기고 예배도 맡기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도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교회도 맡긴 거예요. 오늘날 비난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순교도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달을 정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있고 이렇게 건강해졌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독교 국가로 또 예배가 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제가 소식을 받았어요. 대면 예배 불법이다 계속 정죄해 왔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목숨 걸고 대면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소송이 크게 붙었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어요. 예배는 정지할 일이 아니고 우리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자유를 정지했냐 이거예요.
대면 예배드리고 법에 고소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다 승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에서 그렇게 정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이것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회개합니다. 다른 건 정죄받고 쉰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정죄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의지대로 하고 우리의 믿음은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에 덫에 걸려 있을 때,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공고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한 번지수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면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단조로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되지가 않아.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돼. 세상 말로 망해. 그러면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악신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탄식하며 눈물로써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그분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고 그분이 기뻐 받으시면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일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고 그분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셔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잘 아느냐? 그렇게 사는 자가 잘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회개했어요. 다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새벽에 3일간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거역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를 온전케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예배를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지는 거야. 성령이 소멸돼 버리는 거야. 우리 안에 그냥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오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떠나게 할 때 심각해지는 거. 심각해지는 거.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이 돼서 악해져 갖고 오히려 더 사단의 도구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세 친구는 싸웠어. 옆에 있다가 갑자기 삼각형이 됐어. 삼각관계인가 봐. 아유, 우리 삼겹살 파티를 해서라도 잘 화목하길 바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따라 다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노력해 볼까요?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다고 하고 시계 봐도 사실 30분 넘기가 어려워. 일어나서. 그렇죠? 잠자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잤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하셨어요? 한 5분 했겠네요. 그게 맞아. 예.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는 건 이제 밤새도록 코 골며 코방언한 사람들이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아침에 10분 기도하는 영성훈련 한번 시작합시다. 일어난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좀 인간적일지 모르지만 시계 보면서 10분간 기도하자고요. 잠자기 전에도 10분간 시계 보면서 기도하자고요. 청년들 기도하면 10분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길을 것 같아요? 길다고 그래. 길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라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그렇게만 해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성도, 대한민국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많이 복을 받았고 그만큼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라고 한 땅이 참 크잖아요. 한 5번 가본 것 같은데 원래는 이번 주에 제가 뉴욕, 캐나다 그쪽으로 쭉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안 갔어요.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다 그렇게 집회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면 LA에 사시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사셨던 분들. 그리고 메릴랜드라고 하는 워싱턴에 있는데 오래 사셨던 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 아니면 60, 70살 동안 LA에서 저 워싱턴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요. 미국 분들이. 또 저 워싱턴에서 메릴랜드 그쪽에 필라델피아 이런 데에서 또 저 서부 쪽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
전 세계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 보면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도하고 선교하고 성지순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니까 전 세계를 여행도 다니고 선교도 다니고 성지순례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5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 30주년 때에는 다 같이 한번 유럽을 성지순례를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전을 잘 인도해서 짓고 있는 그런 곳 필리핀 같은 데도 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가난의 영과 저주의 영과 우상의 불 다 불사르고 거기서 끌어내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복지국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묶였었던 악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육신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육신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육신의 힘을 주시고 육신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것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질그릇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구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영권, 인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능력권까지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는 성전 안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 안에서 기도합시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 연합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공동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회중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수도 없이 많죠. 10,000명 모인 데는 10,000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00명의 생각이. 그런데 거기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통제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셨을 때에 10만 명이 모여도,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어도 통제돼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다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지가 50주년이 됐대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50주년을 왜 기념대회를 하고 성회를 할까 했더니, 빌리그레임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할 때에 비가 쏟아질 때 기도하니까 두 손 들고 비가 멈추게 하고 무지개가 뜨기도 했고, 저쪽에서 와 하며 음성이 들려왔는데 무슨 음성인가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저쪽에서 또 소리가 질러서 할렐루야 하는데 무슨 소리가 했더니 눈먼 자가 뜨게 됐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역사의 50주년이, 그 50주년의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1200만 명까지 부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여의도 광장에 성령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상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새생명 죽자 하면은 200명도 오고 300명도 오는 역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안에. 성령 바깥에 돼 있으면요, 교회 바깥에 돼 있으면요, 공동체 바깥에 돼 있으면 일이 나는 거예요. 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호흡하며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거. 제가 한번 그런 그림을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그려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3가지만 하면은 우리 교회 사명은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용산에 선교교회라고 있어요. 조준상 목사님. 그때 화요 철야가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1000명, 1500명, 2000명 꽉 찼어요. 사명자 기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뭐 어떤 신학, 대한신학교, 뭐 총회신학교, 뭐 백석신학교, 그때는 백석신학교, 총회신학교였어. 하여튼 칼빈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 많은 신학대학이 있었는데, 신학교가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신학생들이 일찌감치 와서 준비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럴 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그렇게 밤새 철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쓰러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잘 됐고, 그들이 사역하던 교회, 그들이 나가서 개척한 교회, 그때 다 부흥되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느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교 젊은이 집회, 모교 성령 집회를 전국 신학생 기도회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차를 갖고 왔을 때는 작전역 1번, 2번, 3번, 4번 출구에 차를 대고 5분 걸어서 비전 커뮤니티 교회로 와라. 사명자들이여, 일어나 기도하자. 한국을 살리자. 세계를 선교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누가 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경험해 봤어요? 신림동에서 지하에 있을 때, 그렇죠?
신학생들이 3, 40명, 4, 50명씩 막 와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TV 방송하고 교회 성공하고 총회장님 되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한 3-4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지하실에서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사명자들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밤새 기도했다고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해갖고 잘된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두 번째 회복은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데 힘쓰면 하나님이 이 빈자리는 시간 문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서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주먹만 하지도 않아. 너무 적은 거예요. 서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몇 번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애기가 왜 이렇게 조그만해? 왜 이렇게 조그만해? 참 걱정했어요. 수시로 시간만 하면 너무 적다. 너무 적다. 왜 이렇게 조그만 애기가. 근데 1년 넘으니까 저렇게 컸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송도현 목사님의 비전과 사이즈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렇게 적어?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가득 차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이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교회.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내 영혼이 잘 되는 비결. 그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마다 악을 밀어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혈기를 불려서 분을 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됐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어. 이것이 원죄라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실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마음과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어제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찾아오신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환갑진갑 다 지나고 뵙게 됐다고. 예. 그래서 지나간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난 작년 후반기에는 우울증 걸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울증 걸릴 시간, 시험 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목사님 고백을 들어보니까 나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를 열어줬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멀쩡하고 건강한 아들이 하나 잃더니 또 하나 잃고 다 큰 청년들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밤새 울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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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로 돌리고 다 축복으로 돌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축복 기도를 어제 처음 해봤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가고 나를 알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내 마음속에 큰 자유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큰 그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제 오셨던 목사님의 큰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걸 크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요만큼도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요. 지나간 일들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를 나한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나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내 영혼은, 내 길은, 내 사역은, 내 비전은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더 잘 돼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질 때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악한 지저분한 영들은 다 물갈이가 되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전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맨날 죽겠노라고 수요일 날 11시 45분에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목사님 행복하소서 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봤어. 일어나자마자 7시에 큰일 났다. 이분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네.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그래서 안 받아갖고 한 10시경에 전화 왔어요. 10시경에 뭐라고 전화. 어디 프로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니까 내가 목사님네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꼭 오기로 했어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억울하고 사기 맞고 배반 맞아서 죽고 싶고 실패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자살하려고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 믿을 사람들, 아직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하여 1분 동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독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모든 악을 우리 안에서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덮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우리 비전 커뮤니티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코이르니아를 통해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성령의 합주곡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이 전을 강권하여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에는 꼭 예수 믿어야 될 자들,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말까지 우리가 한 영혼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열심히 전도하든지 우리가 관계된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